학생들하고 몇 명이 통화를 해보니까 어제 2주 정도 개학이 연기되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대한민국 학생들처럼 학교 가기 싫어하는 이들이 없는데 지금은 그 아이들이 학교 가고 싶어가지고 아우성입니다. 이런 현실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불평했던 그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했는가. 그 일상의 삶이 그냥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참 귀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 말씀을 함께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이 욥은 자신이 그렇게 행복해하고 기뻐했던 일상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욥기는 고통과 고난 앞에 선 성도라면 한 번쯤 펼쳐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성경이지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에 마주한 욥, 그 욥이 때로는 나의 이야기고 우리 이웃의 이야기가 됩니다. 먼저 욥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욥은 어떤 시대의 사람일까? 학자들은 족장 시대의 사람이다. 족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들 수 있는데요, 바로 그 시대의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 정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욥이 몇 살까지 생존했는가, 그 나이를 보면 욥기 42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라고 나와요. 욥의 연수가 140년이었습니다. 꽤나 길지요.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생존 수명에 비해서 굉장히 깁니다. 이 족장시대 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나이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175세, 그다음 이삭이 180세, 야곱이 147세가 됩니다. 욥의 수명과 야곱이나 이런 족장들의 수명이요 거의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욥이 족장 시대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증거는 뭐냐면 욥기 1장에 하나님께서 욥의 의로운 삶을 사단에게 자랑하시거든요. 1장 5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욥기 1장 5절인데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이요 자녀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난 후에 행했던 의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양이나 소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요, 욥은 혹시나 잔치 가운데에 내 아들들이 흥청망청하다가 범죄했을까봐 잔치 이후에는 아들의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렸다고 하나님은 자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시면 번제를 드릴 때 누가 이 번제를 집례하고 있느냐? 제사장이 아니라 욥이 이 제사를 집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버지가 제사를 집례하던 때는 족장시대였죠. 아브라함이 제사를 집례하고 이삭이 제사를 집례합니다. 때문에 욥기의 배경을 학자들은 족장시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욥기서는 그럼 누가 지었을까? 잘 모릅니다. 또 신기한 것은요, 성경의 인물들은 다 각자마다 의미가 있는데요, 욥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신비한 사람입니다. 욥이 누구인가를 잘 알지 못하니까, 저자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옛날 옛적 소설과 같은 이야기로 욥기를 치부하려고 합니다. 심청전이나 춘향전처럼 말이죠. 그런데 욥은 실존 인물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성경으로 증명하고 해석을 하는데요, 야고보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으로 가시면은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빨간색으로 주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보시면 인내와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야고보가
이 편지를 받아드는 성도들에게 인내와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두 명의 인물을 예로 드는데요, 11절에 한 명이 나타나고 17절에 한 명이 나타납니다. 11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라고 말하죠. 그리고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는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야고보가 인내와 기도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실존 인물 두 명을 예로 들고 있는데, 한 사람은 욥이요, 한 사람은 엘리야인 것입니다. 한 번 더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에스겔서 14장 14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부패가 얼마나 심하든지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지금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세 사람만 구원을 받지 전부 다 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욥이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했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의인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은 그러면 욥기를 통해서 이 욥기를 펼쳐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까 하는 것인데요, 이 욥기를 볼 때마다 저는요, 한 가지 마음에 회개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떠오른 사건이 있는데요, 십수년 전에 한 죽음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등록은 되어 있지만 출석을 잘하지 않았던 재수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당시 막 수능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릴 때인데요, 안타깝게도 수능 성적 발표 3일 후에 성적을 비관하여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들만 둘이었던 이 가정은 형이 공부를 꽤 잘했습니다. 반면에 동생은요, 형의 실력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형과 늘 비교당하는 둘째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이 갔던 대학에 그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재수를 하게 되었고, 그러나 수능 성적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아서 고통하던 중에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스스로 자기 방 안에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제 삶에 처음으로 목도하게 된 자살이었는데요, 그때 저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자살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교회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도에게 기독교 장례를 허용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람의 인생은 한마디로 단정 지을 수 없는 깊고 난해한 부분이 많습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을 어찌 한마디로 단정지어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위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권면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대단히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단편적인 신학 지식, 그리고 인생의 경험, 그곳으로 누군가의 고통과 슬픔을 규정하고 해석하는 것은 때로는 죽은 신학이고 폭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혈육의 죽음으로 고통받는 성도, 자식의 비통한 죽음으로 흐느끼는 유족을 향해서 교회와 성도가 들이대는 질문과 잣대가 자살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자살했는데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만 하는 현실, 그 자리에 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던 것이었죠. 인자와 자비가 없는 신앙과 신학은요, 고통당하는 자에게 도리어 깊은 상처를 주게 될 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뒤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이유를 모른 채 망했습니다. 도적대가 와서 종을 죽이고 재산을 훔쳐갑니다. 하늘에서 날벼락에 떨어져서 멀쩡하던 양들이 죽습니다. 더 나아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들이 건물이 무너져서 한날 떼죽음을 당합니다. 도저히 맨정신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살아서 눈뜨고 볼 수 없는 일들이 욥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지금도 원인을 모른 채 고통 앞에 선 사람들이 하나님께 질문하며 왜 이러십니까? 붙잡고 씨름하는 책이지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욥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세 친구들이 옵니다. 이들은 꽤나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욥의 모습을 보고 7일 동안 함께 울고 애도를 표할 정도로 욥을 아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요, 욥을 위로하기 위해 던진 친구들의 권면과 해석은요 굉장히 단편적이고 편협했습니다. 욥에게 권면하는 첫 번째 인물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자기가 믿고 경험한 신앙의 관점으로 욥의 고통을 해석하면서 답을 제시합니다. 욥기 4장 7절과 8절에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다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욥아, 너 죄 때문에 망한 거야. 원망하지 마. 인과응보야. 콩 심은 데 콩이 나는 거야. 하나님은 의로우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자에게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아.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가 당한 고난은 너가 불의하다는 증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욥에게는 틀린 말이에요. 욥은 자기 죄로 이런 상황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욥은 엘리바스의 충고에, 권면에 네라고 답할 수가 없었어요. 엘리바스가 제시한 틀은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틀이 아니었거든요. 욥기 1장과 2장을 보시면 욥은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할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의인이었어요. 즉 욥이 범죄하여 고난받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욥기 1장과 2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 죄 지은 거 회개해. 죄를 지으니까 네 모양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회개해. 회개하면 다 해결돼. 이렇게 말하니 욥은 답답했고 원통했고 속이 터졌던 것이었죠. 봄입니다. 잠시 교회 주변을 걸었는데요, 꽃이 피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벚꽃도 피겠죠. 그런데 이 벚꽃을요 꽃으로 보지 못하고 떨어지는 벚꽃을 자식으로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세월호 유가족들이죠. 벚꽃이 떨어질 때 부모들은 바다 밑으로 사라지는 자식을 보는 것 같다, 이런 기사를, 유가족이 올린 기사를 보았습니다. 무슨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슬픔이죠.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비통함과 또 소란 속에 있을 때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설교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세습으로 논란이 된 대형교회에서는 이런 설교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려고 아이들을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100번 양보해서 맞는 말이라고 해도 자식이 하루아침에 수장되어서 울부짖고 있는 유족들, 도대체 왜 내 자식이 죽은지 침몰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유족들을 향하여 이런 설교는 과연 합당한 말이었을까요? 새로운 기회를 주려고 하셨다면 왜 하필 300명의 피워보지도 못한 아이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신 걸까요?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한국에 주시려면 저와 같은 목회자 300명이나 정치인들 300명을 데려가시는 것이 더 맞는 일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슬픔을 내가 경험한 단편적인 지식으로 해석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그들에게 답을 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지는 욥과 친구들의 대화는요, 우리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누군가를 권면하고 리더해야 하고 섬겨야 되는 우리들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네 앞에 있는 사람의 인생을 네가 경험한 몇 가지 신앙적 공식으로 해석하지 말아라. 형제의 삶을 네가 알고 있는, 네가 경험한 세계로만 해석하지 말아라. 인생은 그보다 신비하고 훨씬 더 깊고 넓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충고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욥기 본문을 계속해서 이번 주 묵상하면서요, 제 자신에게 계속 적용해 보는데요, 신앙이 폭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자녀를 키우면 아버지는 욕심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에 대한 스카이 캐슬을 쌓고 있다면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요, 신앙에 대한 스카이 캐슬을 짓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 아들은 이렇게 자랐으면 하는 욕심. 신앙 교육적인 부분에서 기도할 때는 눈을 질끈 감고 기도하고, 용돈 받으면 알아서 11조 할 줄 알고, 행실이 바른 친구랑만 사귀고,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앞에서 예배 드리고, 성도들에게 항상 칭찬받는 아들, 그런 자식. 그런데 그런 나이틀이 아들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못하면 바른 사람이 아니고, 그것을 해내면 바른 사람이라고 믿는 나만의 믿음이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는 거죠. 이런 틀에 집착하면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시작했는데 내가 가진 신앙관이 하나님을 대신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없고 내가 가진 신앙관만 남게 되어서 사람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논쟁을 하십니다. 그 주제 중 하나가 안식일이죠.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창세기에는 분명하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예배하며 쉼을 누리도록. 그런데 예수님 당시 안식일은 쉼이 아니라 숨이 막혔습니다. 몇 미터 밖으로 나가면 너 죽는다. 글자를 한 장 이상 쓰면 너 죽는다. 물건을 몇 걸음 이상 옮기면 너 죽는다. 숨 막히는 규율과 규칙만 남았습니다. 안식일이 쉼이 아니라 숨 쉴 수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제도는 선했지만 이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에 그런 면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모든 일을 다시 제대로 돌려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다루어 가고 계시는가,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법대로 다루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법대로 원칙대로 다루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작에 숨이 끊어진 인생이 됐을 것입니다. 한 걸음도 가지 못한 채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금이 저려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다리를 떨고 그분을 피해 다니기 바빴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루시는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이걸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란 자비와 인애와 용서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어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것 같습니다. 어른은 자기가 경험한 신앙의 원칙으로 사람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으로 너는 맞았어, 너는 틀렸어를 구분해내는 것이 아니라 틀린 자를 향하여서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너는 내가 너를 기다려줘야 될 사람으로 보면서 그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고
그도 이 공동체에서 어떻게든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사람이 어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현대교회는요, 너는 틀렸고 너는 옳았다라고 하는 심판자만이 많습니다. 어른이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어른은 옳고 그름으로 공동체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가정을 보십시오. 첫째 아들이 잘나고 둘째 아들이 못날 때 그것을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못난 자에게는 못난 자만큼의 더 깊은 사랑과 애정으로 그가 이 인생을 아버지 없이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참아주는 인애와 사랑과 긍휼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양육하는 방식은 규칙과 규율이 아닙니다. 제가 제 아들에게 너 이러면 맞아, 아빠가 정말 너 때릴 거야 라고 했던 말들을 문자 그대로 제가 준수했다면 저는 깡패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아닐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법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대합니다. 그 십자가는 자기가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심판받아야 될 아들이 영광의 자리에 올라올 수 있도록 초청하고 기다려주고 대신 울어주고 아파하는 눈물과 오래 참음이 있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그렇게 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이 신앙이 아닐까요? 제가 아이들에게 가끔씩 잠자기 전에 물어봅니다. 태양아, 태양이는 아빠가 왜 좋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태양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나랑 놀아주니까 좋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주한아, 주한이는 아빠가 왜 좋아? 아빠는 나한테 맛있는 거 잘 사주니까 좋아. 어릴 때 자녀들에게는요, 아빠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 손에 잡히는 조건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는 성도님들에게 왜 부모님을 기억하고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다른 대답이 나올 겁니다. 주한이와 태양이가 해준 대답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대답. 아버지와 어머니의 수고, 오래 참음, 희생, 눈물, 헌신, 고뇌와 번민, 무엇을 사주고 안 사주고를 뛰어넘어서 나를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분들이 희생해야 했던 세월과 시간과 마음의 찢어짐, 그걸 기억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죠. 욥은 지금 그 자리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건강을 주시고 돈을 벌게 해주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 욥의 세 친구와 별반 다를 것 없이 콩 심은 데 콩을 주고 팥 심은 데 팥을 주는 하나님으로 그도 생각했지만, 이제는 고난 속에서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손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긍휼과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자리로 욥이 한 걸음씩 고난 속에서 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하나님에게서 나를 멀어지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성도에게는 평소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로마서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환난은 아픈 거예요. 환난은 고독한 거예요. 환난은 눈물 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어디냐면 소망입니다. 고통을 고통으로만 끝내지 않으시고 소망으로 연결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환난과 고난 속에 있더라도 참으시고 살라고 요청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고난에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소망으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지금도 십자가로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현실이 감당하기 어렵더라도, 환난일지라도 거기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지고 계신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욥기 7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이 있는데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은요,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6절을 보시면은요, 6절 보시면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1절에서 6절까지는요, 욥이 엘리바스 친구의 교훈을 듣고 답이 되지 않아서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그냥 독백하는 건데요, 7절 방금 보았던 7절에서는요 바뀝니다. 독백이 7절에서는 바뀌어요. 누구에게 하는 고백으로 바뀌냐면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화를 시도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현명한 내 친구의 권면도, 내가 이제껏 경험했던 나의 신앙적 지식으로도 나는 나의 문제를 풀 수 없어요. 하나님 지금 내게 답해 주세요. 내가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그러니 말씀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욥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소망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는 시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기대와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향한 언어를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엘리바스도, 수아 사람 빌닷도, 소발도, 그 유능한 친구들도 욥의 고난을 해결할 수 없지만 욥은 그들에게 상처받은 심령으로 거기서 아무것도 소용없구나,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7절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의 언어가 끊어진 그 지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끝내지 말고,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언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 한 친구가 제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뭐 하세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라고 말하면서 제게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요, 시편 31편의 말씀이었습니다. 뭔가 하고 다음 문자를 봤더니 자기가 공부하다가 잠깐 졸았대요. 잠깐 졸았는데 꿈속에서 자기가 성경책을 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책을 보고 있었는데, 보고 있다가 팍 깼는데 어떤 성경을 보고 있는지 기억이 나더래요. 시편 31편이었는데 그 시편 31편을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목사님 이 시편 31편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시편 31편을 한번 펴볼까요? 시편 31편입니다. 31편을 보시면은요, 9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31편은요 시편이 고난당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 친구는 몇 개월 전까지 밤마다 잠잘 때 울던 친구입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마음 나눌 사람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두려워서 사는 게, 새벽 2시 3시에 혼자 베개에 눈물을 적시다가 잠이 들고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그 친구에게요 꿈에라도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시편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4절입니다. 31편 14절에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마지막 절 24절 말씀 보실까요?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친구가요 마음의 소망을 얻은 거예요. 이 시편 말씀을 보더니 마음의 소망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꿈에라도 나오셔서 나한테 말씀을 주시며 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분이시구나. 사람을 향한 언어를 잊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언어를 회복하시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 그 현실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만일 내 힘으로 모든 게 가능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 마음에 있는 답답함, 한숨, 눈물, 그것이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